계시록 이어서 오늘 계속 보겠습니다. 오늘은 성도의 인내와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어떤 일을 할 때나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과정도 중요하지만 맨 마지막에 나타나는 결과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것이 운동 경기에서 잘 나타나고 있죠. 처음에는 아무리 잘하고 이기고 있는 경기라 할지라도 그것이 다가 아니고 마지막에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에 달렸습니다. 마라톤 경주 같은 것은 처음에 아무리 선두로 10km, 20km를 선두로 계속 달려서 주위 사람들의 각광을 받고 칭찬을 받고 영웅시하는 대접을 받는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힘이 빠져서 포기하면은 그 사람은 상이 없고 그 사람의 이름은 나중에 온데간데 없어지죠. 그런데 성경에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운동 경기와 또 전쟁에 많이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런 운동 경기나 전쟁과 같은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선수가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게임을 하다가 마지막에 역전당하거나 마지막에 힘이 없어 패배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고 정말 신선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갈수록 더 시들해지고 갈수록 종교화되는 것을 보는 것만큼 안타까운 것이 없는 것이죠. 다 그런 것은 아니라도 우리가 그런 경우를 교회에서 많이 보게 되지요. 청년의 때 그 순수하게 헌신하고 열정으로 주님밖에 없다는 그런 신선한 모습으로 신앙하는 청년이 결혼을 통해서 갑자기 육신에 져서 육신적으로 부끄러움을 사는 것을 볼 때는 어떤 면에서는 저럴 바에는 결혼을 하지 않고 하나 앞에 갈 때까지 정말 아름답게 신앙을 지키는 것이 결혼해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께 가는 것보다는 낫겠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죠. 또 직장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서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난할 때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그런 순수한 신앙을 하던 사람도 조그마한 직장이라도 생기고 조그마한 집이라도 생기게 되면은 이제 그만 거기에 안주하는 재미로 시들해지는 경우도 우리는 볼 수 있죠. 또 사회적인 지위도 없고 어떤 권력도 없고 또 지식도 없을 때는 없기 때문에 가난하고 겸비할 수밖에 없어서 하나 앞에 오히려 그것이 주님께 나아가는 순수한 신앙을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기도 했는데 조금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고 사업도 잘 되고 또 명성도 인정을 받음에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보다 사람의 영광이 더 재밌게 되고 사람에게서 얻어지는 그 칭찬과 그 명예가 더 재밌어지면서 이제 점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판단이 되고 조롱하게 되고 무시하게 되는 이 교만에 빠지는 모습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다 신앙이 처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때 아름답던 그 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마지막에 어떤 모습으로 더 성장하고 어떤 모습으로 또 유지하는가가 더 중요하지 한때 불같은 신앙, 한때 기라성 같은 은혜 그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나중까지 그 사람의 종말이 어떤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갈라디아서 3장 3절에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두고 바울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이렇게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바울이 갈라디아에 가서 전도해서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처음에는 얼마나 성령에 뜨거운 신앙을 했는데 바울이 떠난 지 잠시 떠나고 났더니 얼마 뒤에 와봤더니 유대주의가 들어와서 완전히 육신적인 세속적인 인본주의적인 신앙에 빠져 한탄을 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었냐? 처음 시작은 성령으로 했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느냐? 이런 신앙을 하는 사람을 들어볼 수가 있죠.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하는데 한 달이 못 돼요. 아니면 뭐 1년, 조금 더 가면 5년, 10년은 가는데 그 뒤부터는 종교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아무도 장담할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은혜 있을 때는 난 평생 하나님 앞에 뼈를 묻겠다. 베드로처럼 아무도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신앙을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미말의 찌개와 같은 자라. 이런 자세로 늘 겸손한 자만 그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지, 그 겸손한 인격이 없어지고 벌써 판단하고 교만하게 남 가르치려고 그러고 이러면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아무리 연약한 상태,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겸손하게 훈련받는 자는 주님 안에서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있고 강해도 교만하여 훈련받지 못하는 자는 그는 시간 문제지 언제든지 마귀의 시험에 빠질 위험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어제보다는 오늘이, 또 작년보다는 올해가, 또 올해보다는 내년이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는 신앙이 가장 강한 신앙이지, 내가 작년에 굉장히 큰 능력을 받았는데 올해도 그 능력 그대로 있다, 올해도 작년의 은혜 그대로 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에게 이제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그 가죽 부대가 점점 퇴화되어서 옛 가죽 부대 상태로 들어간다는 상태예요. 변화가 없다는 것은 생명력이 없다는 것이고, 생명력이 없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의 신앙에서 떠났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신앙을 끝까지 마지막 종말 때까지 처음 받은 성령으로 시작한 그 신앙을 끝까지 유지되는데 요구되는 것이 인내라고 말하는 것이, 마지막 때 인내가 요구되는 신앙, 인내의 인격을 가진 사람만 마지막 때를 통과할 수 있는 신자가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가 됩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럼 성도들의 인내에 대해서 12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마지막 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마지막 때라는 것은 시온산에 올라가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을 상대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마지막 때 짐승의 환난 핍박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의 인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내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듯이 어떤 어려움과 핍박이 주어질 때 진리 안에서 끝까지 그 믿음을 견디고 지킬 수 있는 인격이요 능력입니다. 인내는 하나의 인격이에요. 인격. 그런데 그 인내는 어떻게 그럼 내 인격 안에 형성되는가?
인내는 고난을 감당하는 훈련을 통해서 인내 인격이 내 안에 만들어집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4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즉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신앙을 하는데 순탄하지만 않고 환난, 핍박, 믿음의 시련을 주시는가? 그 의아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이게 돼요. 믿음의 시련을 주는 이유는 우리 속에 인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믿음의 시련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만들어진 인내가 무엇을 또 목표로 하는가? 4절에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왜냐하면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고 했습니다. 이 신앙의 중요한 원리죠. 즉 믿음의 시련이 없이는 인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시련이 없다는 것은 불행한 것이고 시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에서 살려고 하면은 반드시 시련이 주어집니다. 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럼 인내는 무엇을 우리에게 주는가? 바로 우리의 인격이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부족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의 인격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인내가 없는 사람, 인내 인격이 없는 사람에게는 인격의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되는 게 없어요. 그리스도의 인격의 형상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오면 늘 피해가고 불평하고 변명이나 하고 이런 사람에게는 인격의 변화가 없습니다. 왜? 인격의 변화는 인내를 통해서만 온전하고 구비한 인격을 형성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인내는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인내에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고난이라는 갑지불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이 갑지불 없이 저절로 인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고난은 또한 내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고난이 올 때 힘든 이유는 그것을 내 힘으로 감당하려니까 절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낙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내 힘으로 감당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를 훈련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인데 그것은 그러면 어떻게 그걸 감당하기를 원하는가? 내 힘이 아니라 이제 너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즉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고난의 시련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인내는 어디에서 형성되는가 하면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온 대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성령의 열매로 인내를 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자에게만 성령의 열매로 인내의 인격이 형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는 반대로 조급하고 참을성 없는 이런 혈기만 가득한 그런 성품이 형성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인내, 이렇게 중요한 이 인내가 하나님은 마지막 때 어떤 것을 통해서 인내를 훈련하신다고 하느냐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내를 훈련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두 가지 훈련거리를 주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훈련을 통해서 인내가 형성된다는 것이에요.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고 했습니다. 어디 있다고 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계명과 둘째는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고 했습니다. 첫째, 우리는 성도들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인내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인내 인격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하지 않기 때문에, 인내를 못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죠. 자기 감정을 죽여야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고통을 당해야죠. 이것을 통해, 즉 이것이 인내잖아요. 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지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죽어지는 만큼 내 안에 새 사람의 변화의 인격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은 한순간에 형성되는 게 아니고 그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 15절에 예수님이 열매가 있을 수 있는 그 좋은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첫째 말씀을 듣고, 둘째 지키어, 셋째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되지 않고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인내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죽지 못하는 것은 인내하지 않으려기 때문이었습니다. 인내를 포기하기 때문에 그러죠.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변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로 죽어지는 인격이 없으면 인내하는 능력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즉 어려우면은 그냥 포기해버리고, 자기 감정이 상하면은 그냥 막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리고, 혈기나면은 혈기내버리고, 이 인내를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자기 싫으면 안 해버리고, 아무리 누가 하라 그래도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그걸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죽여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 그냥 피해버리고, 이거는 아무 인내 훈련을 접근조차 못하는 사람이죠. 인내라는 것을 인자도 모르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도 지키기가 어렵고 지킬 말씀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주의 많은 핍박과 또 억울한 고난과 또 자기 감정을 죽이는 고통과 이런 것을 감당하려고 하다 보면은 인내가 형성되고, 그 인내가 형성된 사람은 어떤 상황, 어떤 사람이라도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빌라델비아 교회, 7교회 중에 계시록 3장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른 교회들은 거의 다 책망을 받았는데 책망을 받지 않는 교회지요. 칭찬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는 상황은 그 주에 사단의 회당이 있는 곳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그 환경이 얼마나 열악하고 어렵고 핍박이 많았겠어요. 사단의 회당이 있는 곳에서 교회가 있었으니. 그런데도 주님의 책망을 받지 않고 끝까지 인내로 시험을 견뎠다고 했죠.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게 무슨 말씀이라고 했냐면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즉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인내함으로 지켰다,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어요. 이런 교회에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어떤 축복을 하시냐면은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니라.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가 바로 우리 계시록 말씀하는 이때를 말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들에게 나중에 큰 시험 환난 오는 그때 인내로 말씀을 지킨 교회와 성도들은 그 시험을 면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려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그때를 면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지금 바로 이때 인내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말씀을 지키는 훈련을 지금 받아야 됩니다. 말씀 때문에 내 생각과 감정과 나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이런 훈련, 말씀 때문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훈련이 인내의 훈련이 되어야 마지막 때 그 대환란 가운데서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때도 내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짐승의 핍박 고난을 인내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지금 이렇게 인내하기 좋을 예수 믿는다고 죽이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읽는다고 총살형 당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좋은 환경에서도 인내의 훈련을 못 받으면은 나중에는 극한 상황에서는 다 짐승의 우상의 제라는 배도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계시록은 항상 대비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이때 인내의 훈련을 교회 안에서 받는 인내의 신앙을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인내의 훈련은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인내의 훈련을 하신다는 거죠.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시고 그분이 나중 마지막 때 마귀와 그에 속한 자들을 심판하실 심판주이심을 믿는 믿음이 예수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시죠? 예수님만이 유일한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이심을 이거 분명히 믿으셔야 되고, 또 마지막 때는 마귀가 이 세상을 통치해서 마귀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최후에는 그 마귀와 사단을 무저갱에 넣을 분은 사단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나타나셔서 성도들과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하고 통치하실 분이라는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고 하면은 마지막 때에는 이 믿음이 있는 자만 짐승의 세상처럼 보이고 짐승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짐승에 숭배해야만 살아나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마지막 때를 만나서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최후의 심판자라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그 짐승의 세상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수록 아마 지금 시대는 이제 짐승이 더 영향력을 미치고 교회와 성도들은 더 핍박과 고난으로 피해를 많이 보는 시대가 될 텐데, 그런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위축되지 않고 연약해지지 않고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 예수님만이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주시고 예수님만이 마지막 최후의 승리의 심판자인 것을 분명히 영으로 믿는 자만 이 마지막 시대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내의 훈련입니다. 인내의 훈련. 그러니까 우리들은 지금 교회는 연약하고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 가운데 짐승의 시대가 강하면 강할수록 교회는 더 인내의 훈련이 더 강하게 되고 더 강한 인내 인격이 형성됨으로 인해서
그런 자들만 마지막 때 남는 자에 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믿음은 그냥 지식적인 믿음이나 세속적이고 일시적인 믿음으로 되지 않고, 이런 믿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체험을 깊이 체험한, 이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체험한 인격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마지막 때의 인내의 훈련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십자가에 분명히 내가 먼저 죄사함의 체험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인생을 죄에서 구원했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지, 내 자신 안에 십자가의 죄사함의 체험 없는데 아무리 성경에서 설교를 통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죄사함을 줬다는 것이, 그것이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지식이고 그 말을 들어도 졸리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뜨거움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냥 지식이야. 그렇지. 그거는 귀신도 알아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을 믿고 두려워서 떤다 그랬어요. 그런 귀신도 아는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귀신이 알고 있는 그 정도의 성경 지식을 가지고는 악한 마귀와 핍박하는 그 환난 핍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귀신 같은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인격적으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죄를 다 사함받은, 이런 십자가의 능력을 받은, 주님의 사랑을 정말 눈물로 받은 이 믿음의 체험을 가진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귀가 주는 환난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것은 그것을 감당할 만한 인내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동안에 인내의 훈련이 없었기 때문에, 인내의 능력과 인내의 인격이 약하기 때문에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불평하고 떠나고 이러는 것이죠. 그건 사필 규정입니다. 그동안에 훈련받지 않은 신앙을 한 결과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내가 약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죠. 왜 인내의 훈련을 못 받습니까? 예수님이 내 생명이 주고 이 세상의 만왕의 왕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어떤 훈련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핍박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이 두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꼭 이렇게 훈련을 받아야 되는가, 손해보는 것 같고 잘못되는 것 같고 힘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믿음이 약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려는 불신의 마음 때문에 믿음이 약한 거죠.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이 땅에는 믿음이 약해지면서 사람들에게 인내가 없어집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훈련을 원치 않고 십자가 없는 영광만 즐기려는 종교 생활에 빠지는 사람이 많이 나올 거예요. 훈련이 없는 교회는 이미 십자가를 포기한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훈련을 포기한 신앙은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포기한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7절과 19절에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이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이에요. 그런데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되는 것은 인내가 있는 자만이, 인내의 인격을 마지막 때에 가지고 있는 자만이 인내로 그 영혼을 얻게 되라 그랬어요. 우리는 주어지는 고난이 없을 수가 없죠. 신앙생활 하는데 고난이 있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련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바로 인내를 만들어내게 하기 위해서 준 것이고, 그 핍박을 감당한 사람과 많은 시련을 통과한 사람과
그 핍박을 피하며 요로저리 피하면서 안식만 취한 사람의 열매를 보세요.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세요. 그 사람들의 인격을 보세요. 그 사람들의 신앙 능력의 상태를 보세요. 어떤가? 그것이 성경 말씀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신앙 인격이 없습니다. 온전하고 구비한 인격이 형성될 틈이 없어요. 그게 세상 말로 뺀질거리는 인격밖에 없는 거예요. 좋은 데만 참석하고 좀 불리하고 어려운 것은 다 피하고 그게 무슨 인격이 있겠어요? 마지막 때에 주어지는 환난과 핍박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인내의 인격이 일어나고 그 인내의 인격이 마지막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럼 두 번째는 이제 그 인내를 통해서 주어지는 열매를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한에게 하늘로부터 큰 또 음성이 들렸죠. 그 음성은 인내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에 대해서 하시는 음성이고 그 음성을 요한에게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기록하라고 하는 것이죠. 계시록에 보면 기록하지 말라는 것도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기록하라고 했어요.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주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즉 인내의 갑지부를 말하는 것이죠.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의 복이죠. 주 안에서 죽는다는 것은 주 밖에서 죽는다는 것과 반대말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해서 순교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후라는 것은 마지막 때 땅에 있는 자들의 시기를 말하는 거죠. 마지막 때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끝까지 주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구원받고 복받는 것은 이렇게 힘든 거예요. 왜? 이때는 순교하지 않고는 영혼의 구원의 복을 받기가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에 빨리 시온산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남아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 남아있는 사람은 그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마귀가 주는 이 환난 핍박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의 훈련이 있어야만 이 복이라도 받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순교는 내가 죽고 싶다고 합니까? 내가 순교해서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순교해야 됩니까? 그건 자살이죠. 그거는 더 큰 죄죠. 순교는 내가 죽고 싶다고 되지 않고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지막 때의 시대의 땅에 있는 사람에게는 누가 복이 있느냐면은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죽어지지 않는 거예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죄로 인해서는 죽겠지만 주 안에서 죽는 것은 이거는 복 있는 자만 그렇게 죽어지지 마지막 때는 다 주 밖에서 짐승 안에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때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죽을 수 있는가? 바로 인내의 인격으로 훈련된 사람만 그때 주 안에서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인내는 짐승이 주는 표를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받지 않고 어디까지? 짐승의 핍박으로 순교하기까지 견디는 인격이 바로 인내의 인격이죠. 그러니까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송명희 씨의 예전에 나온 그 표라는 책을 보면은 이 성경에 근거한 이런 내용들이 조금 나옵니다. 남은 자들이
살아남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여기 계시록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자기 목숨을 위해서 짐승을 섬기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5절 36절에도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어요. 지금 시대는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면은 영원한 나라에 자기 영혼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조금 육신이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조금 편하기 위해서, 조금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육신의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잃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죠. 마지막 때 남아있는 자들에게 자세는 주 안에서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데 이 죽을 각오를 하는 자가 죽을 수 있기 위해서는 평소에 인내 훈련이 된 자만이 그 복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 땅에 남아있는 자는 죽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다 짐승의 밥이 되고 주 안에서 죽을 수 있는 자들만 복이 주어지는데 그들은 바로 인내 훈련이 된 사람만 죽을 수 있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두 번째는 영원한 안식입니다. 즉, 주 안에서 죽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죠. 하늘에서 그런 음성이 나타날 때, 즉,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되도다. 음성이 나타날 때 성령께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왜 복이 있는가? 그 이유를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한마디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그들은 이 땅에서 비록 잠시 짐승이 주는 핍박, 환난, 수고를 받지만 그 뒤로는 그 수고가 그치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복이라고 믿습니까? 네. 분명히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판단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의 잠시 인내 수고를 감당하고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을 얻는 것이 복이라고 믿습니까? 네. 진정한 인내는 이 땅에 잠시의 고난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에 안식하고 바꾸는 축복의 도구가 바로 인내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현재 고난에 갑집을 할 가치가 있는 것이죠. 나중에 나타날 영광보다 적다면 우리가 피의식을 가져야 되지만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인내도 없고 인내가 없으면 인내가 없는 사람에게는 장차의 소망도 없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요. 왜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슬퍼하지 않고 즐거워해야 되는가? 바로 그 환난이 이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는 인내를 주기 때문이에요. 인내를. 그 인내는 우리에게 연단을 주죠.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왜 하느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소망을 못 붙잡기 때문에. 장차 주어질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지 못한 사람은 인내를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고난을 인내하지 못한 사람은 이 땅에서의 잠시의 그 안락과 쉼을 위해서 영원한 지옥 심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이것이죠.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세상의 지혜입니다. 이 땅에 살 동안에, 그것도 놀 수 있는 기간에, 즐길 수 있는 기회에 마음껏 즐기는 것이죠. 이게 짐승이 주는 쾌락이죠. 이 땅의 잠시의 쾌락과 쉼을 위해서 영원한 심판과 그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환난이 온다고 환난이 와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써야 될 이유가 이 땅에서 하는 너희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한 수고 절대 아무것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현재 어려운 고난이 있다고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흔들리는 자체가 불신이죠. 신앙은 성도의 인내 그 자체입니다. 신앙 자체가 인내라고 할 수 있어요. 인내가 없는 신앙은 생명 없는 종교일 뿐입니다. 인내를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왜 인내를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기 때문이죠. 그러나 왜 손해를 보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인내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판자인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인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 자체가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에 영원한 안식을 원하는 사람마다 이 땅에서 받는 수고의 인내를 잘 감당하는 인내의 신앙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